크리스찬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와는 조금 구별되는 내용이지만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독립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독립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루터의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는 죄에 이제 속박된 노예 의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노예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을 한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크리스찬의 양심에 허락되어진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로서 나눴던 부분인 것처럼 그 교회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의 자유를 과연 실천할 수 있겠느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유도 결국은 280페이지 크리스찬의 자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인식이 없어지면 인간의 자율성만 강조하다가 보면 결국은 인간의 독립성으로 가고 그 독립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공로나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보시면 보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율법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행위로는 자기가 오직 저주만을 받을 뿐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가련한 영혼들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율법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과연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 행위를 판단해서 그 행위로서 뭐 상벌을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상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만약 그들이 율법의 이 엄격한 요구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아니 율법의 모든 엄격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때 즐겁게 또 아주 유쾌하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이 엄격한 요구라고 했을 때에는 그 죄를 드러내는 그 기능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해방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281페이지 윗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요약하면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자들은 종들과 같다. 종들은 매일 어떤 일거리를 주인에게서 받는다. 이들은 자기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죠? 할당량을 다 못했으니까.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보다 더 관대하고 더 너그러운 취급을 받으므로 시작밖에 하지 못한 일이나 반적도밖에 하지 못한 일, 심지어 무슨 실수를 한 일에 대해서도 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 왜? 종과 아버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칼빈이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면서도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우리 차원에서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자녀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차이죠. 마치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하라고 하는 요구에 다 합당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하지 못했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는 설령 아버지가 원했던 일을 제대로 다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순종과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라 확신하는 까닭이다. 그죠? 우리의 순종행위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아무리 조잡하고 불완전하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만족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마음으로만 나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건 믿음이지 어떤 나는 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돼. 이런 차원으로 가면 그건 방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방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구별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다른 자유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누려야 되는 자유,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자유, 여기에는 이제 의무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봤자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차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확신이라도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라도가 아니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왜? 그가 우리를 택하셨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갔다가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칭의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면 누가 있겠냐면 아무도 붙어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칼빈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이 섬김을 받으신다 여기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노여움을 품게 되시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게 되시는지가 의심스러운 마당에 그러한 공포 가운데서 누가 진심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런 까닭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 무슨 선행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믿음과 연관시키고 그 선행을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시고 계시는 거,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 좋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근데 참 인간은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기준을 자꾸 어디다 두냐면 누구의 믿음 거기다 둬요. 믿음의 중심을 히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하는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믿음을 주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가 히브리서의 핵심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은 믿음의 선한 내용들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점점 뭐 이미 사라졌지만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럼 그런 믿음을 못 갖고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형적인 공로주의로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 자유에 관한 유명한 그런 개별적인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세요. 분명히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그 죄 아래 우리를 두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우리를 죄 가운데 던져 놓으시지 않고 은혜로 감싸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오고 심지어 만족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또 보면 그는 믿는 자들에게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한다. 또 이렇게 권면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의도 없고 다시 살 만한 능력도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없는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도 누구의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당연히 그 사람의 믿음이죠. 그럼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로 계시다면 그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 성장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지. 이거는 인간의 논리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논리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믿음을 준다라는 걸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거나 뭐 돈을 주거나 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줬다 군인들에게, 아니면 뭐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뭐 수학의 뭐 이런 공식들을 다 알려줬다 하면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정도 알려줬으면 너도 이제부터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선 그런 논리가 맞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게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무슨 성품 교육이나 아니면 무슨 버릇을 가르치거나 뭐 한마디로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것도 맨 처음에는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가 해봐, 너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너가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논리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그러니까 젖먹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믿음을 주신 자가 전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화의 부분은
성화의 부분에 와서 인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여전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속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인바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입니다. 보통 자유라는 개념 자체는 어디로부터 진짜 속박되지 않고 어디로부터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크리스찬의 자유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자율성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일날로 얘기를 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내 일로 인하여서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자기를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요즘에 뭐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뭐 요즘에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좀 또 다시 뭔가 제한되고 뭐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몇 달 사이에 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풀렸잖아요. 근데 안 온대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왔던 사람들도 안 온대잖아요. 뭐가 이제 편하니까? 온라인 예배가 편하니까. 그런 인간인데,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걱정스럽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지만,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자, 더 보시면,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자기네가 아직 정욕으로 가득한 육신을 지니고 있고, 그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죠. 죄가 자기네 속에 머무르고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 말미암는 위로를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더 붙인다. 즉, 그러니까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정욕으로 가득한 육신에 있고 죄의 속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거를 바울이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령 죄가 아직 소멸되었다는 느낌, 또 자기 속에 의가 온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마치 그들이 죄의 잔재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노엽게 해드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율법이라는 잣대로 그들의 행위가 평가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대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빼앗겨짐을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기쁨과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이 죄를 죽여야 돼. 이렇게만 나가는 것도 문제고,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이렇게만 나가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이지만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넘어가서 보실게요. 4번 282페이지. 크리스찬의 자유의 세 번째 부분은 이것이다. 외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도 좋고 어떤 때는 그것을 무관심하게 넘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런 자유에 대해 아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만약 이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 양심은 아무런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고 미신에 빠지는 일에 결코 없을 것이다. 미신에 빠지는 일에 끝이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객적게 보는 이유는, 좀 이상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고기를 먹는 자유, 절기와 복장에 대한 자유 등에 관해 논쟁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도 절기와 복장 또 나오잖아요. 고기 먹는 거 구약시대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했는데 다 먹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늘 논쟁을 일으키고 절기와 복장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정해진 기준, 그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던 그런 어떤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자유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보기에 이런 문제는 하찮은 일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중요하다. 이는 양심이 일단 올무에 걸리고 나면 길고도 복잡한 미로에 빠지게 되어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 누가 수건이나 셔츠나 손수건이나 식탁보에 아마포를 써도 되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나중에는 삼배에 대해서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삼부스러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 것이다. 그래서 냅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수건이 없어도 되는지를 속으로 골똘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면 결국은 식빵이나 보통 식품도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먹지 못할 것이다. 즉, 좀 더 값싼 음식으로도 육신을 보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좀 더 달콤한 포도주 마시기를 망설인다면 그 다음에는 맛없는 포도주도 양심의 가책 없이 편하게 마시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다른 물보다 더 달고 깨끗한 물도 감히 손을 대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통 말하듯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조차 밟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더 외형적으로 보기에 거룩한 것,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고 그건 마땅히 할 수 있다라고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뭔가 제약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아니, 수건을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입니까? 셔츠를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만 추구하는 거는 내가 너무 식탐이 많은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거룩함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내가 여기 이 즐거움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칼빈의 지적이요,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나름 거룩을 추구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먹을 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식탐까지는 아니더라도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많단 말이에요. 또 그런 어떤 부부간의 그런 성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주는 즐거움이 많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 친구들과 놀거나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이게 율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게 거룩하는 것에 뭔가를 망가뜨리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우린 그냥 집안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요? 죄를 정의 내릴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다라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만 하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까지 또 제한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방식은 당연히 좀 평일과는 좀 달라야 되겠지만, 마치 평일도 너무 주일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박하거나 이러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가벼이 볼 수 없는 논쟁이 시작된다. 즉 이러저러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걸 이런 볼펜을 써도 될까? 말까? 이런 논쟁, 이런 건 너무 불필요한 논쟁들이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결심과 행동보다 더 우선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여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죠? 난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조성하는데 그 길 말고는 더 좋은 길이 없다 그들은 생각한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위의 내용들을 가지고 방종으로 빠져서도 안 되죠. 사실 이런 의심에 휩싸인 자들은 누구든지 그들이 향하는 곳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의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는 거예요.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속되다라는 말은 저속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통해 바울은 모든 외적인 것을 우리 자유 아래 둔다. 단지 이 자유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우리 영혼이 지닌다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속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속되다라고 함부로 표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속되다 아니다에 대한 근거는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니라는. 분명히 표현상으로는 우리 안에 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걸 가지고 속되다, 속되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미신적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본성상 원래 깨끗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된다. 그죠? 22번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야. 그게 뭐예요?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이 옷을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죄입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벗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누구의 기준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걸 지금 사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쨌건 속되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벗은 몸으로 있었을 때에는 그건 죄냐라는 문제예요. 마치 근데 그 당시 아담이 했던 행위,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린 행위는 마치 뭐까지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자신들이 벗은 몸으로 살고 있었던 모습까지도 다 죄로 여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으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얽매는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 이처럼 옹색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태평하게 행함으로써 자기가 대범한 것처럼 뽐내는 자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얼마만큼이라도 깊이 간직한 사람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공포에 사로잡혀 넘어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선물 중 그 어느 것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다. 하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오직 감사함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쓰기 합당한 것이 된다라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감사함이란 하나님의 선물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깨닫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인지 그들 중 다수가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재화임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런 재화를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것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는가? 이 자유가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의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는데 정작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사함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 재화들, 그 내용들은 이미 누가 다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온전한 감사로 돌려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감사하겠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서 그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해서는 그 감사의 모든 재화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에게 붙들려지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자, 이 자유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자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영혼의 돈유가 전혀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의 자유가 모든 면에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죠?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육신적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뭐 대화하고 일상생활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더라. 먹는 것도 먹는 게 어떻게 영적인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실제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너희들에게서 진짜 양식이냐면 오히려 입으로 먹는 건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마치 비유처럼 남아있고 실제로 먹는 것, 우리 음식이 들어가야 입으로 씹어서 먹잖아요. 이게 실제지. 뭐 성경을 씹어 먹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먹는 비유구나.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비유구나.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너희가 입으로 먹는 게 비유고 실제로는 뭘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게 우리에게서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의 전환과 이 사고의 변환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칼빈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모든 면에서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양심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들이 죄 사함에 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든지 아니면 육신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불완전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걱정하든지 가치 중립적인 것의 사용과 관련해서 고민하든지 간에 말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오류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84페이지 넘어가셔서 6번 전까지만 볼게요. 5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길게 나가기가 좀 그래요. 힘들죠. 또 내용이 이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벌써 요 정도 하는데 한 40분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자, 284페이지 그 첫 단락만 하고 오늘은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자기네 욕망 추구를 위한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칼빈이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자유가 있는데 왜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냐면요. 아예 자유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건 인정해. 근데 주셨으면 끝났지. 왜 계속 주신 자이기 때문에 간섭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 너 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너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는데 가끔 그런 건 하면 안 돼. 뭐 이건 하지 마. 여기까지만 가. 말하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자유라면서. 이 시간은 자유라면서. 뭐 이 부분에서 자유라면서. 왜 통제하느냐. 이런 논리로 나오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어느 정도 그게 또 성립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그렇게 대들면 안 되지만. 근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도 주셨으면 끝난 거지. 왜 또 그 자유를
하나님 마음대로 내 자유를 쓰려고 합니까? 라는 논리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유를 가지고 솔직히 그 자유는 그러면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너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구실을 삼는다는 거예요. 또 이 자유는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 연약한 형제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그릇되게 이해하는 거다. 연약한 자들, 신앙적으로 연약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막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또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6번 또 넘어가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